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날씨가 조금 풀리는 것 같죠? 곧 봄이 올 것 같은 성급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주 들은 그런 설교죠. 성경에서는 그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어떤 반응에 따라 결실이 맺히든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을 드러내지 못하는 버려진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농부의 모습을 이용하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마음밭이죠.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4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10절부터는 이 비유에 대해 자세히 다시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밭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 줄여 말하면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새들을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탄이 말씀을 그냥 먹고 가버렸을까요? 딱딱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그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6번, 7번, 수요 나오시는 분 8번,
또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 은혜가 된다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설교를 들을 때와 그 전과 전혀 다른 또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그냥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탄이 그 생명의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열매 맺는 데까지 붙들어야 될 텐데 그냥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 돌밭 같은 마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흙이 너무 얕아서 돌밭 사이에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나올랑말랑 하다가 해가 비추어지니까 다 말라버린 이런 그림을 또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비유와 함께 설명을 하시죠. 말씀을 받을 때 할렐루야, 그래 그렇지, 은혜된다, 감사한다 라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분에게 내려놓지 않으니까 17절에 보니까 환난과 핍박을 스쳐 지나갈 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인데, 깨달음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데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보다, 위로보다, 그 은혜보다 그냥 환난에 지쳐서 말씀을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과 또 돌밭에 떨어진 마음에 좀 비교할 것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마음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이 물고 가버렸죠.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마음은 자신입니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자아, 그것에 의해서 이 씨의 생명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 대단한 것 같이 간증하고 아주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두 손 들어 찬양하지만 말씀이 우리 중심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냥 잠깐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가시 같은 마음밭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심령, 그 마음을 가시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다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슬그머니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은혜도 좋고 신앙도 좋고 충성봉사도 좋지만 그래도 세상을 가져야지, 돈을 가져야지, 좀 부자가 되고 나서 이러면서 말씀의 생명을 닫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시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같은 마음. 먼저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결실을 맺었나요?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 말씀을 듣긴 듣지만 듣고 그냥 이성적으로 감동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낼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가장 소중히 붙드는 결단을 한 사람들, 아니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에게 결실을 맺게 하는데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는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씀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이 말씀이 나를 너무 찔러, 이 말씀은 별로 시시한 것 같아, 우리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덮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 좋은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하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라고 누가는 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냥 착하게 사는 성품적으로 착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귀하게 받는 사람, 그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영육혼의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말씀은 좋은 땅과 같은, 착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좋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북쪽의 우리 동포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데, 이것을 그냥 종교적인 행위나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취하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 박아 이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보는, 이게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아내어보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수많은 결실들을 우리가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지난 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살아내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 말씀의 생명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어드리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의 판단에 따라 이건 좋은 말씀, 이건 좀 부담되는 말씀,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 이거 정말 참 힘이 되는 말씀, 그렇게 듣지만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을 받아내는 그 단계가 없기에 우리는 또 여전히 손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영육혼의
온전히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도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맺는 그런 체험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이 가는 대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